네, 오늘은 이제 사주일이죠. 구문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답 같이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를 잃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공평합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시험 냈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질문하는 구문의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했다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나요? 이제 이런 불평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느 고등학교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를 아직 안 갔으니까 시험을 보면 중학교 과정 것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의 반이 고등학생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밖에 못 쓰고 이제 나오면서 되게 화가 났어요. 새벽밥 먹고 새벽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것도 이제 중학교 3학년 가을쯤에 한 9월쯤에 시험을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안 사람들은 미리 고등학교 거를 1년치를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공평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치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다 악에 기울어져 가지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못 지킬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선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6, 17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5절과 16, 17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라고 하는 게 에덴 동산에 둔다라는 말이 안식하게 한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게 하시고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나흐라는 안식에 이르게 하셨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복이고 왕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떤 제사장적인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고 지킨다라는 그 두 말이 사실은 샤마르, 에베드 이 말이 다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해서 쓰고 있어요. 지킨다라는 말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또 성전 수비대가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말과 쭉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에베드라는 말이 예배와 관련돼서 쓰였던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이제 16, 17절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언약에 따라 살면서 최초의 행위 언약을 지켜야만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그걸 준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 지키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린 거죠. 이제 그 잃어버린 과정이 고의로 그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야, 내가 어떤 너하고 공사 계약을 했어. 이 건물을 하나 지어라. 100억을 줄 테니까 공사를 진행해라. 그래서 계약금으로 50억을 줬어. 그래서 계약금을 가지고 이제 건축 자재도 사고 뭐 설계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 다 하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가서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아니면 도박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렸어. 아니면 부주의하게 갖고 다니다가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나 돈 다 잃어버려서 공사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사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가고 널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약금 다 줬어. 네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줬어. 근데 네가 부주의해서 네가 고의적으로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법을 지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같이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그 속에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채무는 나의 채무예요. 그리고 나는 아담이 아니었는데요, 아담 범죄할 때 나 없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이거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처럼 살고 있어요. 아담과 동일한 죄를, 본성을 갖고 동일하게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를 낮추면, 이게 우리 생각에선 그렇잖아요. 상황이 바뀌면 낮춰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도 밀양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밀양에 화재가 날 때에 그 지금까지도 그 법이 이번에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이 어떤 그 건물을 이용하는 그 어떤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소방의 규제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냥 옛날 거는 그냥 뭐 평수대로만 무조건, 그래서 뭐 스프링클러만 설치가 됐어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많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사가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법을 바꾸자.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다중 이용 시설에는 건물이 작더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법을 바꾸자. 상황에 따라서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의 법은.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본인 속성상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낮출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낮췄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저주받아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진리 또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예요. 사랑.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결코 진리를, 공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끝까지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또 엄마 아빠가 그냥 맨날 혼내하다가 그냥 또 넘어가잖아요. 대부분 한 90%는 넘어가죠. 이제 90%는 넘어가고 한 10% 정도만 혼내는데
하나님도 마치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다 죽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구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진리를 또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공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할 때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또는 공의, 심판 그러면 막 되게 나쁘게 생각해요. 요새는 아주 심판이다, 죽는다, 죄다 이런 말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었느냐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범죄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 범죄,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사탄의 꾀임이 있었어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두 번째는 고의로 하나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거예요. 불의를 행한 거죠.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하는 것도 여러분 창세기 공부하고 오셨죠? 사단의 유혹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또 사단과 얘기하는데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인용하는데 둘이서 3번 다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하와처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서 고의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사단은 어떻게? 우리의 정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창세기 3장까지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미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말씀으로, 전능하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다. 2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안식한다. 그런데 3장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뒤틀고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 망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방법도 다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왕, 악한 왕, 나라고 하는 우상을 이기는 방법도 말씀이에요.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을 고의로 반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냥 똑바로 꿰뚫어서 알아야 돼요.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으면 하와처럼 당하는 거예요. 하와는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 하와가 3절이죠. 3절. 그죠? 2절에도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에요. 다 먹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 있죠? 생명나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고 안식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막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거기다가 뭔가를 덧붙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되게 나쁜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리고 사단은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고의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를 잃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사실은 은사,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진리와 사랑을 담고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고의로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죠. 어떤 사람은 막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막 너무 멋지게 사는 것처럼 막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뭐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멋지게 사는 것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열심히 함으로써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산에 가서도 살고 바다에 가서 살고 뭐 막 다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자기가 하는 같은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실은 우울증에 빠지고 고통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제 뜻대로 안 들어가니까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까지 안 보이잖아. 그냥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1등하면,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잘 되면 자기가 행복할 거다라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옥불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배에서 엄청 큰, 그냥 그 당시로서는 으리으리한 배예요. 이거 뭐 어떠한 뭐 파도가 오고 어떠한 뭐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배는 끄떡없다. 그러면서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내고 크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신대륙까지 우리 한번 멋지게 거기서 여행을 하자. 출발을 했어요. 그동안의 역사상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좋은 배는 없었어요. 드디어 출항하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정도로 그런 배였어요. 사람들은 너무 흥분됐고 기뻤어요. 거기서 그냥 오케스트라가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목욕탕도 있고 안마해 주는 데도 있고 막 다 모든 사람들의 피로를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됐어요? 빙하하고 부딪혀가지고 깔아앉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꿈의 나라로 낙원의 나를 데려다 줄 거다라고 열심히 그냥 하면서 가는데 결국 거기가 낙원이 아니고 지옥 불구덩이다. 멸망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율법을 이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맨날 다른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우리가 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팔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속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냥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 신문 보세요. 자, 신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 읽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가 우리의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원죄, 아담이 범한 그 죄까지도 형벌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 형벌은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죠? 어떻게?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범죄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 자체가 진노예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 진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다 진노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도 불행하고 육체적인 불행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진노하시나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잘못되게 행동하면 진노하세요. 징벌하세요. 영원한 심판에서는 면회됐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진노를 겪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보면 어떤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가볍게는 그 얼굴을 가리우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찾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시편 30편 6절 보세요. 시편 30편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 내가 형통하니까 이야, 나 이제 그냥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다. 내가 어떤 누가 나한테 덤벼도 나는 끄떡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스스로 자만해졌을 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은혜로 세워진 거거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굳게 선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 이 정도 해놨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파도가 와도 나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워버려. 그래? 너 혼자 잘났구나? 한번 잘해봐 하면서 고개를 싹 돌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축도를 늘 마음에 생기면서 그 율법을 따라 살 때 진정한 복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 엎으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뭘 다 됐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멸망케 하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게 우리 다움인 거고 복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벌하실 거예요. 이 벌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온갖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진노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11문.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답 같이.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가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심판하실 수 있을까? 눈 감아 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 잔치를 베풀어서 왕이 청한 사람들을 다 불렀더니 바쁘고 다 오기 싫다. 그래서 사거리 여기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딱 데려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산 거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주인이 저 악한 종을 끌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지옥에 던져넣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벌거벗음은 사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니까 그 옷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추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것은 더러워서 다 진노 아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사셨고 그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옷 입었다라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거룩한 애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이니까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쫓겨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동일해요. 그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처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어리석은 종, 악한 종, 양이 아니라 왼편의 염소와 같은 사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위하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징계받고 아파하면서 눈물 질질 짜면서 하나님께 갈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의 하나, 동전의 양면이야. 양면.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셔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창녀가 번 돈, 도둑질해서 받은 돈에 헌금 안 받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할 거예요. 근데 그 요구를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당연히 그 요구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열심이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꾀임을 받았고 고의로 불순종함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어서 현세로부터 내세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악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사단의 영향 가운데에서 종살이 하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엄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야만 마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와 형벌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죄라도 어떤 악이라도 그 모양이라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거룩함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